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불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에서도 불통의 시대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세대 간의 불통의 시대, 그리고 계층 간의 불통의 시대요, 남북 간의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불통이 심하죠.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불통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도 불통의 관계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올해는 소통을 말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불통할 때와 소통할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나니까 세상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소통을 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삼촌 라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더 가다 보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 절대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이었죠. 아마 평생 원수가 돼야 되는 그러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을 언제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능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것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더 곁길로 가죠. 세겜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동네는 어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요. 그 세겜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 친 곳을 그 세겜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곳에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바로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지금 세겜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불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처럼 들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 본이 되는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겜에서 세운 이 제단은 자기중심적인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왜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까요? 베델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살기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겜이라는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 중에 가장 힘이 좋은 곳이 어딜까요? 어깨잖아요. 어깨에다가 가방도 메고 짐도 메고 들초 메고 다니는 것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가 힘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였느냐?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요.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유다와 나눠지면서 첫 번째 수도로 세웠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겜이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겜은 결코 영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유혹의 땅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땅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곳에 머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세겜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바로 세겜 현상이죠. 세겜 현상은 편안한 곳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와 행동을 말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를 펄펄 끓는 냄비에다가 딱 넣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아, 뜨거워! 하고 벌쩍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그냥 그 냄비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요. 그럼 개구리가 아, 시원해, 아우 따뜻해 하면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불을 딱 올립니다. 불을 넣으면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개구리는 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온도도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그 안에서 그대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여기 사니까 정말 행복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것들이 무뎌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베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다가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이 풍요롭게 해주고 세상이 즐겁게 해주고 세상이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그 편안함을 누구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세겜 현상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세겜에서 평화를 누릴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평화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행복과 안락은 잠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세겜에서 참담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겪고 맙니다. 세겜성 족장에 있던 하몰의 아들이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디나를 강간을 하죠. 겁탈을 해버립니다. 또 그 디나를 납치해 가가지고 디나를 나에게 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온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아들들이 가서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을 합니다. 또 약탈을 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가문이 폭력 가문이요,
강도의 가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통하면 이렇게 문제가 꼬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야곱은 무능했습니다. 야곱은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고, 또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실패자요,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에서도 실패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 야곱의 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불통하면 자신의 존재가 점점점 무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세겜성에서 무려 15년 동안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기의 순간 해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위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위기의 순간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면서 바꿔주신 분이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현재 야곱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대로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에서 죄인의 삶의 연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전에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도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시기 전의 삶을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결코 성도라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지 않고 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이름이 언제 바뀌느냐?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겜,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4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가 뭘까요? 거기 거주하며,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세겜 땅, 수치를 당했던 그 자리, 불안하고 근심이 있던 그 자리,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꼬여버린 그러한 땅, 무엇을 해도 안 되고 힘든 땅,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는 땅, 그 땅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은요,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있으면 언제든지 이방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머물지 말고 저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이 어디냐? 베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경계지역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때로는 성도처럼 신앙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지요. 또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런 삶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흔들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였고,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였고, 응답을 받았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라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죠.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여러분 보세요. 멀리 하나님과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량해지고 고나고 슬퍼지고 외롭고 정처없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야곱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정처 없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거기에 거주하라.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베델에 머물러 있다가 현재에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베델입니까? 아니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꼭 굳이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내 중심적 제단이었다면 베델은 어떤 제단이냐? 하나님 중심적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내 중심적인 신앙관, 내 중심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제단과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제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자 야곱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을 고백하죠.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에게는 환난 날에 건지셨고 또 가는 어려운 길에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야곱은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도 잊어버렸고 무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요. 바로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결단만 해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무시했던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나와요. 또 자기 귀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길 때, 점칠 때 사용했던 귀고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귀고리들, 특별히 라헬은요, 그 아버지의 집, 라반의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까지도 그렇게 야곱이 가지고 나옵니다. 영적 권위가 모두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언제 회복되었다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결단했을 때.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와 같은 결단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성도의 권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명절 때에 하나님, 제가 믿음을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제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